7. 타란툴라에 대하여. 보라, 이것이 타란툴라의 굴이다. 그대는 타란툴라를 정말 보고 싶은가? 여기 거미줄이 늘어져 있으니 그것을 만져 떨리게 해보아라. 거미가 스스럼없게도 이리로 온다. 환영한다, 타란툴라여. 너의 등에는 검은 삼각형 모양이자 상징이 놓여 있구나. 나는 너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복수심이 너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렸다. 내가 무는 곳마다 검은 반점이 자라는구나. 너의 독은 복수심으로 인해 영혼을 어지럽게 만든다. 나는 비유를 통해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영혼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대 평등의 설교자여. 너희는 타란툴라이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나는 곧 내가 숨어있는 장소를 밝히려 한다. 그리하여 나는 너의 얼굴에다 대고 내 최고의 웃음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의 거미줄을 찢으면 너의 분노가 거짓의 동굴 속에서 너를 밖으로 꿰어낼 것이고 너의 복수가 정의라는 단어 뒤에서 튀어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복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은 나에게는 최고의 희망으로 가는 다리이자 오랜 폭풍 후 뒤에 뜨는 무지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란툴라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 복수심의 폭풍으로 가득 차게 되도록 하라. 저들은 서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모욕을 줄 것이다. 타란툴라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맹세한다. 그리고 평등의 의지, 그것 자체가 이제부터 미덕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가진 모든 것들에 반항하여 항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대 평등의 설교자들, 그대로부터 무기력이라는 폭군의 광기가 평등을 외친다. 그렇게 그대의 가장 비밀스런 폭군적 욕구는 미덕이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위장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대 조상들의 허영심과 질투심이었을 틀어진 허영심과 억눌린 질투심은 복수의 화염과 광기가 되어 그대에게서 터져나온다. 아버지가 침묵으로 간직했던 것을 아들이 내뱉는다. 그리고 나는 종종 아들 자체가 아버지의 밝혀진 비밀이란 걸 알았다. 저들은 영감받은 자들과 닮았다. 그러나 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은 심장이 아니다. 그것은 복수심이다. 저들이 세련되고 냉철해진다면, 그렇다면 저들을 세련되고 냉철하게 만든 것은 저들의 정신이 아니라 질투심이다. 질투심은 저들을 사상가의 길로도 이끈다. 이것은 저들 질투심의 표시인데 그것은 저들이 언제나 너무 멀리 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저들은 결국 지쳐 심지어 눈 위에도 누워 잠이 든다. 복수는 모든 저들의 불평 속에서 울려 퍼지고 악의는 모든 저들의 칭찬 속에 들어있다. 판관이 되는 것은 저들에게는 더 없는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 버신 그대들에게 충고하노니 처벌하려는 욕구가 강한 모든 자들을 불신하라. 저들은 나쁜 종족과 혈통을 가진 자들이다. 저들의 얼굴에는 사형 집행인과 형사의 모습이 보인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너무 많이 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신하라. 진실로 저들의 영혼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단지 꿀만이 아니다.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를 선하고 공정한 자라고 칭할 때 저들을 도덕군자인 척하는 바리새인들로 만드는 데 있어서 권력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 벗들이여,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삶에 대한 나의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저들은 동시에 평등의 설교자들이고 타란툴라들이다. 자신들의 동굴 속에서 삶을 등진 상태로 앉아 있으면서도 이 독거미들은 삶에 대해 잘 연설한다.
왜냐하면 이 독거미들은 삶에 대한 연설을 잘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입히고 싶기 때문이다. 저들은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어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의 설교는 여전히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타란툴라들은 다르게 가르쳤을 것이다. 타란툴라들은 예전에 세상을 가장 중상모략하고 이단자를 화형시켰던 바로 그 자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평등의 설교자들과 나를 혼동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를 이들로 여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 정의는 나에게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이와 달리 말한다면 초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뭐가 되는가 말이다. 인간들은 1000개의 다리와 디딤널을 건너 미래로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저들 사이에는 점점 더 많은 전쟁과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하여 내 위대한 사랑은 내가 연설하도록 한다. 적대감 속에서 인간들은 상징도 고안하고 유령도 고안하면서 저들은 함께 최고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선과 악, 부와 빈, 귀와 천, 그리고 미덕의 모든 이름들,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고 삶이 또다시 스스로를 극복해야 함을 알려주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삶은 기둥과 계단을 이용하여 높은 곳으로 스스로를 올려놓기를 원한다. 삶은 먼 곳을 응시하여 환희의 광경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삶이 높은 곳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삶은 높은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단도 필요하고 계단 사이에 모순도 필요하며 계단을 오르는 자들도 필요한 것이다. 삶은 오르고 싶어 하고 오르면서 스스로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보아라 내 벗들이여. 이곳 타란툴라의 굴이 있는 이곳에 오래된 사원의 폐허가 솟아있느니라. 오직 깨우친 눈으로만 바라보아야 한다. 진실로 한때 자신의 사상을 여기 돌 속에 놓아 높이 솟게 했던 자는 모든 삶의 비밀에 대해 최고의 현자들만큼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아름다움 속에서도 투쟁과 불평등과 권력과 우월을 위한 전쟁이 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비유로 여기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아치형 지붕과 아치형 건물은 맞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대조가 되니 이 얼마나 거룩한가. 어떻게 그것들은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싸우는지 이 거룩하게 분투하는 것들이여. 이것들처럼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우리도 또한 서로 적이 되자 내 벗들이여. 우리도 서로 거룩하게 다투자. 지금 내 오랜 적인 타란툴라가 나를 물었다. 거룩하게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그것은 내 손가락을 물어버렸다. 처벌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헛되이 적대관계를 기념하며 노래를 부르는 자는 없을 것이다. 타란툴라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 타란툴라는 복수를 했던 것이다. 지금 그것은 내 영혼을 복수로 어지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이 기둥에 나를 꽉 묶어다오 내 벗들이여. 나는 사무친 복수심의 소용돌이에 있기보다는 기둥에 묶인 성인이 되는 편이 더 낫다. 진실로 짜라투스트라는 회오리 바람도 소용돌이도 아니다. 그가 비록 춤을 추기는 하지만 결코 타란툴라의 춤을 추지는 않는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8. 고명한 현자들에 대하여. 그대 모든 고명한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대중과 대중의 미신에 봉사해 왔도다. 그대들은 진리에 봉사해 온 것이 아니다. 정확히 그러한 이유로 대중들은 그대들을 숭배해 왔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대중들은 그대들이 신앙을 거부해도 그것을 참아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들에게는 농담거리이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자신의 노예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했고 심지어 저들의 오만불손도 즐기고 있다. 그러나 대중에게 증오를 받는 자는 개들에게 쫓기는 늑대꼴이 된다. 대중에게 증오를 받는 자는 자유로운 정신이고 속박의 적이며 숭배하지 않는 자이고 숲속에 거주하는 자이다. 그가 숨어있는 장소에서 그를 쫓아내는 것을 대중은 언제나 정의감을 가진 것이라 말한다. 대중은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개들이 그를 습격하도록 한다.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대중이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다. 그대들은 대중이 숭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대들은 그것을 진리의 의지라 불렀다. 그대 고명한 현자들이여. 그대들의 심장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대중에게서 왔다. 신의 목소리도 역시 대중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었다. 라고 말이다. 그대들은 대중의 대변자로서 언제나 당나귀처럼 고집세고 교활하다. 대중들을 이용하여 편히 살아가기를 원했던 힘있는 많은 자들은 자신의 말들 앞에다 그대 작은 당나귀인 고명한 현자를 세워놓고 마구를 채웠다. 지금 나는 그대들에게 사자 가죽을 스스로 벗어던지라고 하고 싶다. 그대 고명한 현자들이여. 맹수의 얼룩무늬 가죽을 벗어던지고 탐구하는 자의, 추구하는 자의, 극복하는 자의 텁수룩한 털을 벗어던지라고 말이다. 아, 나로 하여금 그대의 참됨을 믿도록 하려면 그대는 먼저 그대의 숭배하려는 의지를 깨부수어야 한다. 참된 것, 신에게 버림받은 사막으로 가서 자신의 숭배하는 마음을 깨부수는 자를 나는 그렇게 부른다. 노란 모래 속에서 햇볕에 심하게 탄 채로 아마도 그 참된 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쉬고 있는 그늘진 나무 밑에서 목이 마른 듯 샘으로 가득 찬 섬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갈증은 그가 이 안락한 생명체들처럼 되도록 설득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우상도 있기 때문이다. 굶주리고 폭력적이고 외로이 있고 신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자의 의지가 원하는 방식이다. 노예의 행복에서 벗어나고 신과 숭배로부터 구원받고 두려움이 없으면서도 두려움을 주고 위대하면서도 고독한 것. 그것이 참된 자의 의지가 원하는 방식이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참된 자들은 언제나 사막의 주인으로서 사막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현자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짐을 끄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당나귀들처럼 대중의 수레를 끌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이유로 저들에게 화가 나진 않는다. 저들은 여전히 하인들이며 마구가 채워진 짐승일 뿐이다. 저들이 아무리 황금 장식으로 반짝거린다 해도 말이다. 저들은 종종 선하고 훌륭한 하인들이었다. 왜냐하면 미덕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너가 하인이 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너가 가장 잘 봉사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라 라고 말이다. 너는 주인의 몸종이기에 주인의 정신과 미덕은 번성해야 한다. 너 스스로는 그렇게 너의 주인의 정신과 미덕으로 번성할 것이다. 실은 그대 고명한 현자들이여, 그대 대중의 하인들이여, 그대들은 스스로가 대중의 정신과 미덕으로 번성해 왔도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대로 인해 번성했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에겐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미덕과 함께 여전히 그대는 대중들과 함께 남아있을 것이다.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침침한 눈을 가진 우매한 대중들과 함께 말이다. 정신은 스스로가 삶에 끼어드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정신은 스스로의 지식을 넓힌다. 그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자는가. 이것은 정신의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으로서
성유가 발라지고 눈물로 축성되는 건 말이다. 그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자는가. 눈먼 자의 보이지 않음과 그로 인해 손으로 더듬으며 찾는 것, 그것은 그가 응시했던 태양의 힘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자는가. 깨우친 자는 산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짓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정신이 산을 움직이는 것은 그저 사소한 것일 뿐이다. 그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자는가. 그대는 오로지 정신의 불꽃만을 안다. 정신에 해당하는 모루도 보지 못하고 망치의 흉포함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그대는 정신의 자부심을 알지 못한다. 만약 정신이 부끄러움을 참고 말을 해야 한다면 그대는 정신의 그 겸양을 견뎌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대는 감히 그대의 정신을 눈구덩이에 던져 넣어 본 적도 없다. 그대는 그럴 만큼 충분히 뜨겁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그대는 눈의 차가움이 주는 황홀함도 역시 알지 못한다. 모든 점에서 그대는 정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대는 지혜를 이용하여 종종 나쁜 시인들을 위한 구빈원과 병원을 지었다. 그대는 독수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 오는 정신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새가 아닌 자는 심연 위에다 자신의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나 모든 깊이 있는 지식은 차갑게 흐른다.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은 얼음처럼 차갑다. 뜨거운 손과 그것을 다루는 자를 상쾌하게 할 정도로 말이다. 그대 고명한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등을 곧게 편 채로 점잔을 빼며 뻣뻣하게 서 있구나. 강한 바람이나 의지도 그대들을 몰아내지 못하겠구나. 그대들은 맹렬한 바람 앞에서 돛이 둥글게 부푼 채로 크게 흔들리며 바다 위를 나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인가. 돛처럼 맹렬한 정신 앞에서 크게 흔들리며 나의 지혜는 바다 위를 나아간다. 그것은 나의 거친 지혜인 것이다. 그대 대중의 하인이며 고명한 현자들이여, 그럴진대 그대들이 어찌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9. 밤의 노래. 밤이다. 지금 모든 솟아오르는 샘이 더 큰 소리로 말하도록 하라. 나의 영혼도 솟아오르는 샘이다. 밤이다. 이제서야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노래가 깨어난다. 나의 영혼도 사랑하는 자의 노래이다. 채워지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은 큰 소리로 말하고 싶어 한다. 사랑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고 그것 스스로가 사랑의 언어를 말한다. 나는 빛이다. 아, 내가 밤이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것은 나의 고독이다. 나의 고독은 내가 빛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아, 내가 어둠이고 잘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좋을 텐데. 얼마나 내가 빛의 젖가슴을 빨고 싶은지 모른다. 저 높은 곳에서 작게 반짝이는 별들과 반딧불이들아,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싶었다. 그러면 너희가 주는 빛의 선물로 인해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만의 빛 속에 살고 있고 나는 나에게서 달아나려는 불길을 스스로 다시 마셔버린다. 나는 받는 자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나는 종종 훔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내 손이 내어주는 일에서 절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빈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기대하는 눈들을 바라보고 욕망의 밤이 비추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부러움이라 할 수 있다. 오, 모든 내어주는 자의 가엾음이여. 오, 일식으로 인한 내 태양빛의 소멸이여. 오, 욕망에 대한 갈망이여. 오, 포만감 속에서의 굶주린 배고픔이여. 저들이 나에게서 가져간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저들의 영혼과 접촉하고 있는 것인가?
내어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는 깊은 틈이 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틈은 가장 마지막에 메워져야 한다. 굶주림은 나의 미에서 자라난다. 나는 내가 빛을 비추어준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고 내가 선물을 준 자들에게서 빼앗고 싶다. 그렇게 나는 사악함을 갈구한다. 누군가의 손이 나의 손을 향해 뻗으면 나는 손을 움츠린다. 낙하할 때 머뭇거리는 폭포수처럼 나는 머뭇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사악함을 갈구한다. 나의 풍요로움이 그런 복수심을 만들어낸다. 그런 앙심은 내 고독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내어주는 것에서 오는 나의 즐거움은 내어주면서 죽어버렸고 나의 미덕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언제나 내어주는 자의 위험성은 그 자가 자신의 수치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자의 손과 심장은 순전히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인해 무감각해진다. 나의 눈은 더 이상 애원하는 자들의 수치심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나의 손은 가득 채워진 손들의 전율을 느끼기에는 너무도 단단해졌다. 내 눈의 눈물과 내 심장의 꽃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오, 모든 내어주는 자들의 고독이여. 오, 모든 빛나는 자들의 침묵이여. 무수히 많은 태양들이 빈 공간에서 돈다. 어두운 모든 것들에게 태양들은 자신들의 빛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나 태양들은 나에게는 침묵한다. 오, 이것은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한 빛의 적개심이다. 그것은 동정심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궤도를 돈다. 빛을 비추는 자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당하게, 태양들에게는 냉담하게, 모든 태양은 그렇게 돈다. 폭풍우처럼 태양들은 자신의 궤도를 따라 날아간다. 그것이 태양들의 여행인 것이다. 태양들은 자신들의 굽힐 수 없는 의지를 따른다. 그것이 자신들의 냉혹함인 것이다. 오, 빛을 비추는 자에게서 따스함을 끌어내는 자는 오직 그대, 어둡고 밤과 같은 그대들 뿐이다. 오, 오직 그대들만 빛의 젖가슴에서 젖을 빨며 원규 회복을 한다. 아, 얼음이 내 주위에 있고 내 손은 얼음으로 불태워진다. 아, 갈증이 내 안에 있고 그 갈증은 그대의 갈증을 그리워한다. 밤이다. 아,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밤의 만물에 대한 갈증이여, 그리고 고독이여. 밤이다. 지금 나의 갈망은 우물의 샘처럼 나에게서 솟아오른다. 나는 말하기를 갈망한다. 밤이다. 지금 솟아오르는 모든 샘물은 더 크게 말한다. 나의 영혼도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다. 바로 지금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노래들이 깨어난다. 나의 영혼도 사랑하는 자의 노래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